살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도의 칼카타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도시에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 게 소라 그러죠. 소가 인구수만큼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만 잡아먹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들 힌두교인들은 절대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에, 특히 암소에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우유뿐만이 아니라 배설물까지도 신성히 여기고 담벼락 같은 곳에 덕지덕지 바른답니다. 이게 이제 부정을 막아주고 액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에 시달려도 사람보다 소를 먼저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복받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럽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인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보화 시대에 저는 가는 데마다 타로 집들을 봅니다. 100만이 넘는 점쟁이가 있다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건 잘 아시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쫓아 사는 건 대단히 힘들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위로온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또 네가 위롭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네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조자시고 전능자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우치게 되면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화집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고을의 권세자에게 붙들려가지고 강제로 쌀 한 가마니를 들고 따라가게 됐다고 합시다. 억지로 무거운 쌀가마를 주고 그 집에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으로 무거운 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네 이 쌀가마 집에 지고 가게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 식구의 양식으로 이 쌀가마 지고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씀이 짐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요구라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것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조금 세상을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판단과 내 지식을 섞어서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에 나온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벤추라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둘 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딸 아이 게일은 완전 시각장애고 아들 다니엘은 흐릿하지만 조금을 볼 수 있는 장애였습니다. 이 글은 다니엘이 어른이 된 뒤에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학교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길이 굽어져 있고 내리막이고,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너를 볼 수 없단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인도가 높으니까 발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요. 얼마 후에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볼 수 있는 다니엘은 엄마가 가르쳐 준 것보다는 희미하지만 약간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던 게일은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담아서 그 말 그대로 길을 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1m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자 약간의 시력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다니던 다니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게일은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안개는 꼈지만 게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안개가 끼든 햇빛이 나든 그는 다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만 발을 옮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따르려면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둠이 와도 갈 바를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앞을 조금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을 가지고 좌충우돌하지 마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살아봤지만 허망한 날들을 더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빛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